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마지막 신문을 받으신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대화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간의 대화, 또 그 다음 두 번째 대화는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대화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두 번째는 빌라도, 세 번째는 예수님. 이들 속에 있는 진정한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관정 바깥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 있는데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더럽히는 것이고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정 밖에 있고 예수님은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빌라도는 자기의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공식적인 로마의 법에 의한 심판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쳐 죽일 권한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이런 예수 그룹들, 소위 말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이러한 그룹들을 남겨두면은 대제사장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날 하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리며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아주 좋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로마와의 전쟁이 벌어지면 결국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또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이 땅에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가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게 해석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들의 의도는 잘못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진정한 관심, 이 땅에서의 기득권입니다. 권력입니다. 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권력을 지니고 살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런 욕구가 메시아를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정치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나 대제사장들의 이익은 별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기회주의자요,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이 땅에서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연루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가 정치적 선동꾼 혹은 정치범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똑같은 그 관정 안에 예수님이 이제 피고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로 인한 저주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날에 붙잡혀서 죽임 당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우 당당합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묻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근데 너의 민족인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고 왔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나의 나라라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나의 종들이 나를 위하여 싸워서 나라를 나에게 넘겨주었을 것이다.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정치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내부적인 문제라는 걸 발견하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여라. 너희들이 심판해라.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한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관심은 단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로마의 통치, 로마의 식민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왕은 누구인가? 예수는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수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나의 이 땅에서의 누리고 있는 특권과 그리고 부와 그리고 권력이 중요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관심,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빌라도, 그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 싶지도 않았고 종교의 문제에 연루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어떤 권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매우 종교인이다. 유대주의 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종교의 문제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지금 끌려온 것이구나. 그래서 빌라도도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자기 정치 생명에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진정한 관심은 나의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정치 생명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빌라도는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던져주는 그러한 결론을 내버리고 맙니다. 빌라도의 진정한 관심, 나의 정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할 때 빌라도가 말하기를 진리가 도대체 뭐냐 하고 물었지만은 사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묻는 것뿐이요. 어쩌면 호기심 정도에 그쳤겠지요. 진정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캐묻고 신문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고 공평과 정의로서 심판했다면 빌라도는 죄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자기 정치 생명에 유익되지 못할 때 그냥 헌신착처럼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의 무리들, 그들의 진정한 관심, 빌라도의 진정한 관심. 이래서 예수님은 이런 신문 자리에서도 심판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하고 담대하게 그가 해야 할 말과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노력을 합니다. 자, 너희들의 유월절 규례에 의하면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범죄자를 한 명 풀어주는 특별 사면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풀어주랴?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랴? 하고 빈정대는 쪽으로 물으니까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는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붙잡힌 정치범입니다. 하하, 재밌는 일이죠. 대지상은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나라가 어지러울까봐 이런 정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운동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라에 어려움을 줄까 봐서 예수가 죽는 게 낫다고 했는데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자를 로마의 반역자를 풀어달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그들의 관심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진정한 관심은 그들의 기득권이었고 빌라도의 진정한 관심은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시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진리가 밝혀지기를 원한다. 정의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공평과 정의, 참된 정의가 살아나야 된다. 참된 자비가 나타나야 된다.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분에게 진정한 관심은 유월절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손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유월절 날에 어린 양처럼 붙잡힌 채 말없이 그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의원의 진정한 관심, 빌라도의 진정한 관심,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 그는 살고자 하는 분이 아니었고 그는 진리가 사실이 드러나기를 공의로운 재판이 있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관심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부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어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까?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요즘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한 저주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진정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 이런 일 한 적 없어. 나쁜 일 한 적 없어. 로마를 대적한 적도 없어.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치라고 이야기했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하고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과 같은 기득권의 유지입니까? 빌라도와 같이 이 세상에서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잠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것이 그 여러분의 진정한 관심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관심, 예수님의 관심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아닐까요? 어렵지 않은 문제이면서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동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갑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